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순절 5번째 시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모습이 있고 그 기도하시던 모습은 우리에게 많은 도전과 영적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적인 모습은 홀로 고독과 싸우시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그 중에서도 3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아래에 두고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기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셔서 혼자 외로움과 고독과의 싸움 속에서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의 특징은 철저하게 낮아지셨던 겸손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철저히 낮아지시는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아주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난의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이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은 끈질기게 기도할 뿐 아니라 내 뜻을 완전히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그래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 기도의 모습을 예수님의 기도에서 우리가 함께 본받고 믿음으로 깊은 고뇌 가운데 절규하셨던, 탄식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품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끝까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백성들로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온전하게 해야 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생명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해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상황을 만났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뿐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힘들고 아프셨을까요? 마귀도 상상할 수 없었던 아주 특별한 조치를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절규하시면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나아가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그 예수님의 마음은 또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셨을까요? 우리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의 그 사랑을 함께 생각해 보며 그 십자가의 정신과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짊어지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이 반드시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신앙을 우리가 유지하기 위해서 십자가와 동떨어진 삶을 살면 절대 안 되는 것인데 십자가 없는 종교 생활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조금만 부담이 되고 힘들고 버거운 일들이 신앙생활 속에 주어지기라도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가차없이 밀어내고 거부하고 또는 감당하려 하지 않고 짊어지려 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취하고 있진 않았는지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푸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하필 그 일을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나에게 꼭 시키시는 건가요? 내가 꼭 그것을 짊어져야만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그 일을 우리가 마다하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우리는 부담되고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일은 내가 짊어지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짊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고통의 십자가, 죽음을 겪게 되는 그 고난의 십자가의 쓴 잔을 예수님은 짊어지셔야 했습니다. 감당하셔야 했습니다. 힘들고 벅차고 감당하기 어렵고 버거운 것임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시며 그 십자가를 당당히 지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내어주시며 죽으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지셨던 그 고난의 십자가를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짊어지고 따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경기에서 최고의 실력을 발휘해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일상 속에 평상시에 계속 자기관리에 힘씁니다. 그리고 꾸준히 강도 높은 훈련을 멈추지 않고 지속합니다. 시합이 있을 때뿐 아니라 시합이 없을 때가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경기를 준비하는 선수들은 피땀을 흘리면서 훈련과 연습을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경기에서 승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길이 그것밖에 없다면 멈추지 말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연습과 훈련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관리하고 최선을 다해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은 사회가 바뀌고 시대가 변해서 많은 사람들이 취미생활 하듯이 교회 생활을 하는 듯 해 보입니다. 자기 취향과 기호와 자기의 어떤 취미에 맞춰서 성향에 맞춰서 신앙생활도 선택하며 선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터넷 사이트가 참 종류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내가 원하는 사이트를 찾아서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내가 유익을 얻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사이트에서는 회원 가입을 요구합니다. 아무에게나 그러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보는, 가치 있는 정보는 회원 가입을 한 이후에만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어떤 모임에서도 헬스클럽에 가도 회원 가입을 해야 하고 동아리나 동호회 모임을 하려고 해도 회원 가입을 해야만 활동할 수 있고 백화점이나 쇼핑몰도 전부 다 회원 가입을 해서 회원의 자격을 취하면 많은 혜택과 많은 것들을 우리가 유익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21세기는 회원 가입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회원 가입을 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여건들이 폭이 넓어집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회원 가입하듯이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의 취향과 나의 성향과 나의 가치관과 나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찾아가서 회원 가입하듯이 등록을 합니다. 쉽게 가입을 하고 그러다가 신앙생활 속에서 힘들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고 버거운 문제가 내게 주어지면 또 쉽게 회원 가입을 취소하고 탈퇴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 생활하다가 나에게 조금만 부담스럽고 힘들고 버거운 짐을 내가 짊어져야 되겠다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회원 가입을 했을지라도 교회에 등록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을지라도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기 위해 쉽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탈하거나 탈퇴하는 성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될 때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십자가의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십자가가 없는 기독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교회,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라 하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까요? 오늘은 그러한 질문과 함께 세 가지 답변을 찾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버겁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되는 이유는 오늘 첫 번째 주제와 같이 힘들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그 짐이 내게 부담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더욱더 짊어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6장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 쉽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지는 것은 힘들고 또 부담되고 어렵고 버거운 일이기 때문에 아무나 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우리들 가운데는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직접 만난 경험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단 한 번도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뜨겁게 경험한 적이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단 한 번도 나의 십자가를 달게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 본 적이 없는 성도들이 의외로 교회 공동체 안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마지막 행보 가운데 이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왜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드리신 걸까요? 예수님께도 십자가는 어려운 것이었고 힘든 것이었고 버거운 것이었고 매우 고통스러운 것임을 예수님 자신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거절하고 물러서고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곧이어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빛과 소금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의 다니엘처럼 그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백성들로서 죄악된 세상에서 성결을 지키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그리고 그 산의 진미의 음식을 거절했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왕의 상에 차려진 우상에게 바쳐진 산의 진미를 먹지 않고도 마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 때 우리가 더
기름지고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그렇게 명품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이루는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가졌던 그 아름답고 훌륭한 명품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세상 속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당히 따를 수 있는 참된 제자가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는 중요한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도 또한 어느 정도는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을 뿐 아니라 짊어지는 것 같아 보이는 분들에게도 흉내만 내고 짊어지는 척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찌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짜 짝퉁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가짜다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말하는 능력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가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을 구제하고 있고 선을 베풀기 위해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방언을 말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아무것도 아닌 가짜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누리면서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내가 져보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온전히 들어가서 연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처음 만났던 때에 그 뜨거운 사랑과 감격을 다시 떠올려 보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비로소 진짜 크리스찬,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비록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것일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적인 신앙과 형식과 위선과 그 외식하는 신앙으로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있던 그 시대에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과시하듯 자랑하듯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는, 그리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셔야만 하는 그런 막중한 인류 구원을 위한 사명이 부여되었을 때 3명의 제자들만 따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셨고 그 제자들을 어느 지점에 멈추어 거기서 기도하라 하시고 예수님은 더 높은 곳으로 더 깊은 기도의 현장으로 올라가셔서 홀로 외로이 고독과 싸우시며 절규하시며 그 기도가 진액을 쏟는 기도였기 때문에 땀방울이 핏방울과 같이 되기까지 간절하게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처럼 당연히 짊어져야 될 그 사명이라고 하는 십자가 때문에 절규하듯 고뇌에 찬 기도를 간절히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져야 하는 그 상황 때문에 고민하며 갈등하며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 보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계속해서 십자가를 거부하고 밀어내고 짊어지지 않으려고 하지 않았나요?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십자가 없이 편안하고 쉽게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하진 않았는지요? 감격스럽고 행복하고 복된 신앙생활의 비결은 분명합니다.
고통의 십자가, 비록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것일지라도 당당하게 내가 짊어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럴 때 고난이 오는 상황도 내게 기쁨으로 다가올 것이고, 문제가 되어도 그 문제가 오히려 내게 감사의 제목이 될 것이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을 오히려 자랑하고 간증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명품 신앙인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편하고 쉬운 길을 가려고 하지 말고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보시면,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주님을 따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반드시 자기 몫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도 그걸 원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그것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주신 모든 성도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중에는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좁은 길, 험한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순종의 길, 그것은 목사로 부름받고 전도사로,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만 가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반 성도들은, 평신도들은 쉽고 편하고 넓은 길로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분명 잘못된 생각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좁고 험한 길,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성도가 자기 몫의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정점이요 하이라이트는 내게 주신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을 깨닫게 된다면 온전히 깨달은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아름답고 복된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은 꼭 제 멋대로, 제 뜻대로, 제 고집대로 살다가 하나님께 매를 얻어맞고 징계를 받고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고 뉘우치고 돌아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바라기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깨달았다면 그 말씀의 뜻을 붙잡고 따르며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이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체온을 측정합니다. 그리고 소독을 하고 방역수칙,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체온이 36.5도가 유지될 때 건강할 수 있고요.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완전하시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체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36.5도씨의 체온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365일을 건강하게 살려면 36.5도라고 하는 정상 체온을 계속 유지할 때 그것이 건강한 생활의 비결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너무 열받아서 고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축 처져서 마음이 식어지고 냉랭해지고 차가워져서 저온이 되면 그것도 생명의 위험이 있는 겁니다. 항상 사랑과 은혜의 힘을 힘입어서 따뜻한 마음을 유지하시고 일상생활 속에 36.5도 유지해서 365일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건강과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우리는 신앙의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배 생활에 힘쓰시고 기도 생활에 힘쓰시고 말씀 묵상과 경건의 삶에 힘쓰시고 주님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에 충성하고 헌신하기 힘쓰시고 내게 주어진 섬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그 일을 청지기로서 감당해낸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온도를 가장 건강한 상태에서 유지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깨달았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건강한 삶, 복되고 형통한 삶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로 동행하는 우리에게 행복하고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의 비결을 분명히 말씀하실 때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우선순위, 삶의 우선순위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그 일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 본다면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 걷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고 신앙생활의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그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날마다 이기게 하시되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하셨어요.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버겁울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 걸으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그 모든 삶의 여정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동행하십니다. 임재하셔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풍성하게 넉넉하게 하시며 승리의 감격과 기쁨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십시오. 치우침 없는 믿음으로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신앙생활 똑소리 나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올바르게 잘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아버지가 다 해결해 주실 텐데 문제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의 신앙생활의 현 주소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을 잘 믿지 못합니다. 십자가를 지려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균형 감각도 잃어버렸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쳐 살아갑니다. 내 감정과 내 기분의 기복을 따라서 흔들리고 요동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흔들리지 말고 균형 감각을 갖추고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열정 있게 잘하라고 부흥회 때마다 예전에 강사님들이 그렇게 유행어처럼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앞자리는 금자리요, 가운데 자리는 은자리요, 뒷자리는 동자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신앙생활 힘있게 은혜 충만하게 하려면 앞자리로 나와서 앉으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을 갈망하면서 은혜의 금자리인 맨 앞자리로 나와서 말씀의 길을 쫑긋 세우고 아멘 아멘 하며 하나님 말씀 받아 먹으면 건강한 성도가 될 수 있고 은혜 충만하게 받아서 날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잘 유지하는 성도님들 되셔서 여러분이 있는 그 예배의 현장에 분위기가 은혜롭고 영적으로 훈훈하고 따뜻하고 뜨겁고 화기애애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참된 주님을 찾는 사모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신자들이나 교회 새로 오시는 분들은 교회 분위기를 보고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구나. 이 교회는 정말 냉랭하고 차갑고 은혜가 안 되는 교회구나. 분명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은혜로운 교회라고 판단되면 그 교회에 마음을 두고 정착하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처음 방문한 그 교회 분위기, 예배하는 분위기가 냉랭하고 차갑고 굳어져 있는 모습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때 거기다가 꾸벅꾸벅 졸고 딴청 피우는 엉터리 신자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이 교회는 예배가 은혜가 안 되는구나. 차갑구나. 냉랭하구나. 식어있구나. 그러면 그 교회는 첫인상이 그렇게 안 좋기 때문에 정착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를 두 번 다시 오지 않게 되고 떠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해야 됩니다. 은혜롭게 해야 됩니다.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참된 예배자를, 참된 기도자를, 참된 주님의 제자,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 순종하며 걷는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한 성도들이 교회 안에 가득할 때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고 그 첫인상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믿음으로 정착하게 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예배드리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계실까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내게로 와서 내 음성을 들으라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그 십자가 믿음으로 지고 그 길을 힘있게 걸으라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오늘 주신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걷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내가 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신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피를 쏟고 물을 쏟고 그럴 때에도 전혀 통증이나 아픔을 느끼지 않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기도 합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고통, 아픔, 피곤, 배고픔, 슬픔, 그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느끼실 수 있는 분이셨어요. 십자가의 고통, 예수님은 그 처절한 아픔을 다 몸소 겪으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버겁고 감당할 수 없이 어려운 것인지를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고난의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누가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이 십자가는 네가 짊어져야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 반드시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 내가 짊어지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짊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서는 밀어내고 다른 사람이 대신 짊어지기를 바라보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도 아버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그 고난의 십자가 나는 질 수 없습니다. 나에겐 버겁고 힘들고 무겁고 어려운 것이니 그 십자가 저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최 장로님이, 박 권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김 집사님이 지게 해달라고, 저분들이 그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사오니 저분들에게 그 십자가를 짊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는지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믿음 생활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내가 직접 1대1로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서 아내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남편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부모님의 믿음이 좋기 때문에 그냥 함께 가족을 세트로 묶어가지고 끼워서 나도 신앙생활 한 것처럼, 그래서 나도 함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천국은 각 사람이 개인적으로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그렇게 거듭난 성도가 될 때 들어가는 곳이 천국입니다. 십자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리뭉실하게 그냥 곁들여서 들러리로 대충 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내가 짊어져야 될 내 몫의 십자가가 있다는 걸 알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바울은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고 선교지로 다닐 때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배고픔과 그리고 핍박과 옥에 갇히는 일들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길,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가야 되는 그 사명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직접 짊어지고 걸어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이지 다른 사람이 달려갈 길이 아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고 순종하며 가야 될 길이지 다른 사람이 생명을 걸고 가야 될 길이 아니다. 내게 주어진 십자가는 내가 지고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 내가 감당하며 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그것을 주님을 위해 내어 던지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신앙생활에 도전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남을 갖는 것이고 교제하는 것이고 동행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무장되어 살아가는 것이죠. 십자가를 그 정신으로 무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을 깨달았던 그 참된 주님의 사람들은 십자가의 사명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짊어지라고 내가 져야 될 책임을 회피하지 않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직접 짊어지고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한 주님의 제자의 삶입니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내가 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나의 가슴에 부둥켜 안아야 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시선을 놓치지 말고 그 시선을 주님의 십자가를 향하여 계속 고정하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을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십자가 고난의 길, 내가 반드시 져야 하고 내가 반드시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따르는 버거운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다면 그 십자가 달게 짊어지고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동행하면서 세상 끝날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 넉넉히 이기는 승리의 기쁨과 감격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신앙으로 무장한 성도들, 이제 주님이 기도하실 때 보여주셨던 모습처럼 힘들고 어렵고 버거운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임을,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임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그 십자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직접 짊어져야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직접 따라가야 되는 것임을 깨달았사오니 이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사순절 기간 되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하여 주님의 향기가 되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